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나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눈치를 보며 계속되었던 다윗의 줄타기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블레셋 왕과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편임을 증명해야 하는 다윗의 입장은 서로 모순된 행동을 서로에게 만족시켜야 하는 일이었기에 처음부터 그 길은 한 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줄타기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기면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벌려놓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지도 막막한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에게 갔다라는 것이 지난 장의 기록이었거든요. 나름대로 해봤어요.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질문을 하고 순종한 것이라면 또 핑계를 대면서 또 수정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문득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다윗의 줄타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양쪽 다 만족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려고 지혜롭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듯 아닌 듯 하면서도 어느 쪽에서도 모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닌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1년 4개월간의 줄타기는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양쪽 진영 모두에게 감추어 두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편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요청에 마땅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 2절로 보면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한국어 표현은 잘 모르는데 이게 영어적 표현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 왕의 전쟁 참여 요구에 그때가 되면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은근슬쩍 피해갔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잘 쓰는 그런 둘러 말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순간이 오면 자신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생명건 선택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건 선택의 끝은 이스라엘일지 블레셋일지는 성경은 다윗의 속마음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냥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윗이 묶어놓은 이 실타래를 다윗은 절대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이었기에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계속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보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서서 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젠 전장에 나아가려고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은 5개 큰 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지역을 대표하는 왕들. 아기스 왕은 가드 지방을 근거지로 둔 수령이었습니다. 다른 수령들 중에서 가드 지역이 제일 큰 지역이었고 또 제일 우두머리로 세워진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왕 스스로 블레셋 전체를 향해서 왕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는 못한 권력 구조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각 지방의 수령들과 정치적 대화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이 블레셋 다른 수령의 불신과 또 원수였던 그 감정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워낙 많이 당했거든요. 워낙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우리 편 됐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호위 부대처럼 아기스 왕을 가장 근접 위치에서 서서 전쟁에 참여하려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숫자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기에는 부담되는 숫자였지만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군인의 숫자로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뒤에 위치하면서 다른 수령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문제 삼자 아기스 왕이 직접 다윗을 변호해 주면서 다윗이 우리 편임을 어필해 주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변호는 다윗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변호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워낙 다윗에게 크게 당했던 경험이 있는 수령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변호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블레셋 수령들의 생각은 단지 다윗을 싫어하는 감정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 내용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또 많이 죽이면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될 것임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순식간에 변하긴 간단하죠. 어쩌면 다윗의 결정적 순간에 선택할 방법도 이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자기의 칼로 죽이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겠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는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오늘 본문은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뭔가 결단을 분명히 내려야 해요. 그때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 속에서 자기 하나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말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수령들이 아기스 왕 앞에서 드러내서 말한다면 다윗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덜컹하지 않을까요? 아차 싶지 않을까요? 처음에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도 그 신하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크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 말을 수령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마음에 지금 어떤 극단적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시간이 오면 자기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다짐이 있는 상황에서 저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은 얼굴 표정을 변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낯이 벌거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수만 명을 상대로 해서 600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아기스 왕이 죽는다고 해서 블레셋이 망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목숨을 건 결정들은 블레셋에게 잠시 조금의 피해를 준다고 해도 블레셋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칼을 들고 저들을 죽인다고 해도 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수령들은 아기스 왕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며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습니다.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만약이라는 생각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돌아가라. 이 말들을 이렇게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의 다윗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결정은 사실 다윗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결정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아주 서운한 듯 표정을 지으며 왕에게 섭섭함을 표현했지만 그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자신의 모든 명분을 다 얻은 상태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의심의 여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이었지 다윗의 줄타기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되돌아가는 또 해결된 모습이 부끄럽고 아직은 답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시글락으로 향합니다. 어떠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없이 묵묵히 그냥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9절부터 11절에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갔고 다윗은 자기가 있던 블레셋 땅 곧 시글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모범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아기스 왕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는 표현으로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범적인 삶은 그가 블레셋에서 살면서 블레셋 왕을 향하여 한 일이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스 왕과 블레셋의 각 지방 수령들은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믿을만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수령들은 다윗이 절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 다윗의 충성을 다하는 행동과는 상관없이 다윗을 거부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의 이 상황은 모면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은 모면하는 답을 얻었지만 그것도 너무 큰 기적과 같은 일이긴 했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찜찜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는 한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대적이 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블레셋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에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적선에 타면 그 해적선 안에서 하는 행동하는 모든 선한 일, 충성된 착한 일들은 다 해적인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었음을 사실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덕적인 선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삶을 살면 참으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인정도 해줍니다. 자, 인정을 해주는데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신과 다르지 않은 그 신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인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함은 자신들의 삶에 유익함을 줄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기준에 맞는 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것,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다 자기 입장 속에서 유익한 것이 선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익한 일들을 해주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보편 타당한 그 일들이 좀 있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하여 경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선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답다고 얘기하고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모본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지금 감동을 받는 것은 도덕적 선의 기준 속에서 도덕적인 선에 맞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 거예요? 도덕적인 선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왕된 그 모습을 조금 해치기도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맞으니까 따른다라고 하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모본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본을 보여주겠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No! 복음 가진 자가 저들의 가진 도덕적 기준 이상의 선으로 모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대신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의 모습은 비록 겉모습은 다르지 않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세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기뻐할 모습도 있겠지만 때로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를 박해하고 거부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전날 밤에 하나님께 자기의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과 또 동일하게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과도 맞지 않았어요. 도덕적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율법의 기준과도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도덕적 기준도 또 율법적 기준도 맞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서 짝 하면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줄타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것 때문에 저들이 고난받고 나처럼 박해받을 일임을 분명히 알고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기도할 때
내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텐데 저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 때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선택도 사실은 다윗의 부끄러움도 있지만 다윗의 실존의 모습,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그가 블레셋 땅에 있든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실은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잘못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다윗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고 이 실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비록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세상 나라에서 살기에 신앙과 삶이라는 서로 갈등이 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게 맞추어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그 본질이 다른 우리의 신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그네로 이 땅에서 우리의 직분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래서 날마다 더욱 긴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함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미련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길들이 한동안은 평안한 길이었지만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살기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참 힘듭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길들 속에서 하나님만 오늘도 붙잡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더 잘 알게 하셨을 뿐입니다. 괜찮아요. 오늘의 수고가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 누릴 수도 있고 오늘의 수고가 아픔으로 누릴 수도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또 음과 양의 방법이니까 오늘은 오늘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 은혜답게 감당함으로 잘 인도받는 그 비밀을 오늘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픔처럼 보여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처럼 보여도 교만하지 않고 은혜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